말씀드렸듯이 설교자를 위한 논리학 기초. 지난 시간에 우리 문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면서 이게 참 논리학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 목사님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논리학 기초 정도는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시면은 너무나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논리학, 논리적인 사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논리하니까 벌써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죠. 저도 논리라는 말을 상당히 어, 딱딱하게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실은 논리라는 것이 조금 배우고 보니까 꼭 딱딱하거나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거나 그리 논리적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참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남에게 말을 많이 하거나 많이 듣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30초면은 되는 건데 5분씩 하는 사람 참 참아주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뒤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면서 저도 참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감정적으로만 한다. 참 논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문제도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의 형식과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은 설날이죠. 선물을 주고받고 많이 하실 텐데 전사님 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받고 싶으세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요? 어, 보자기로 쌓이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올해는 벌써 지났으니까 내년쯤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내용뿐만 아니라 포장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에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담는 형식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대체로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는 게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철학의 역사까지 다 배워야 되죠. 오늘은 그러지는 못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논리학의 두 가지 개념,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형식적인 타당성과 내용의 건전성입니다. 타당성과 건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논리학의 두 종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formal logic입니다. 형식 논리학이죠. 또 다른 하나는 informal logic입니다. 보통 비형식 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nformal 하면은 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형식과 상관없다,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informal 하면은 사실은 형식만 탐구하는 것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형식도 탐구하고 플러스 알파로 내용까지 함께 들여다본다. 그래서 informal, 비형식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고 지금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비판하면 뭔가 꼬투리 잡고 약점 들춰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긍정적이죠.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글이나 하는 말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내용도 다른 사람들이 받을 만하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critical thinking, informal logic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 그래서 설교나 수사학도 인포멀 로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형식 논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만 다루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형식, 생각하는 틀, 생각하는 방법이 바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명제가 있죠. A는 A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이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네네. 나는 나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것은 항상 옳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항진 명제라고 그러죠. 영어로 보면은 tautology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진 명제 혹은 동일어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리에서는 이것을 동일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다 했을 때 내가 진짜 사람이라면 사람은 사람이다.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A는 A 아닌 것과 같다. 이게 논리학의 기호인데 좀 쉽게 설명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A는 A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너다. 예를 들어 나는 현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이. 나는 박선하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맛이 가겠죠. 그죠? 바로 정신병에 신고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너다. 만약에 연인 사이에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는 하나다. 논리의 차원에서 벗어나면은 감정의 차원에서는 우리도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논리로 따지면은 합리로 따지면은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너다. 이 명제는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모순율이라 그럽니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A는 B이고 그 동시에 A는 B가 아니다. 이것도 보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없다. 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아닌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배중률이라 그럽니다. 중간을 배제한다. 논리적으로 중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논리적인 형식으로 따질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동일률입니다. A는 A이다. 나는 나이다. 우리가 다 수긍을 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건 비논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일단 모순율이에요. 나는 조덕희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나는 조덕희도 아니고 신현우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김준천이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거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식을 따질 때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인데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3단 논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3단 논법으로 예를 들어 A는 B이고 B는 C이고 그러면은 A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자존심 C입니다. 상하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고 그러면 A는 뭐보다 크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말로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으면 옷이 젖는다. 그러므로 비가 오면 옷이 젖는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으면 옷이 젖는다. 그러므로 내 옷이 젖으면 비가 온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돗자리 깔아야 되죠, 그죠? 첫 번째 보면은 비가 오면은 땅이 젖고 땅이 젖으면 옷이 젖고 그러므로 비가 오면 옷이 젖는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옷에 젖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옷이 젖으면 비가 올 것이다. 이거는 돗자리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바른 형식이나 바른 틀을 가졌을 때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틀이 유효하다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보면은 타당성은 validity입니다. 우리가 valid 하는데 유효하다는 거예요. 일단 유효해야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유효하고 타당해야 통과가 되는 거죠. 예선 통과이죠.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타당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있는데 쉽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지금은 형식 논리학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이 비형식 논리학으로 잠시 가보면은요. 3단 논법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결론은 소크라테스도 네.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애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소크라테스는 애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번 예를 보시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럼 네네네. 2번 예는 어떻습니까? 전사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요. 왜 못 받아들여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예. 왜 힘드실까요? 못 받아들이게? 어떤 문장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이번 백구이. 예제는 애꾸이다. 네. 실제로 1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모두 애꾸다.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출된 결론을 보면은 결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 소크라테스가 애꾸란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애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애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애꾸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모두 애꾸다. 이게 지금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참인 결론을 가지고 증거를 해도 제시하는 근거가 거짓일 때는 그 결론도 거짓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명제가 내용적으로 참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 1번과 2번은 사실은 형식은 동일하죠. 그죠? A는 B이고 B는 C이고 그리고 A는 C다.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맞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명제라고도 하고 근거라고도 하는데 이 근거들이 하나하나가 다 참이어야만 결론도 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논리학 하면은 요즘은 다 말로 하는 그런 논리학이죠. 이 수사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는 설교도 이에 해당되는 거죠. 설교가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을만 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려면은 1차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형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명제들이 전부 바른 내용, 참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애꾸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전하는 내용에 거짓이 들어가 있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전하는 결론까지 거짓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전할 때 그게 정말 나에게 크고 큰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논리적인 틀과 내용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 설교가 가볍게 취급될 수도 있고 진리가 가벼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논리를 더하라 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논리학 기초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문홍국 목사님께서 보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논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주제로 조금 더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논법에 틀리다 맞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종의 질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지만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종의 질서입니다. 같은 예지요. 사자는 동물이다. 그렇지만 동물은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를 표본으로 삼는다. 단일 사건을 표본으로 삼는다 하는 오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건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개별적인 사건을 표본으로 삼으면은 큰 혼란이 옵니다. 그 개별적인 사건 종유하잖아요. 종의 질서. 그래서 이제 논리학은 어떤 의미에서 질서를 따지죠. 질서.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에도 이 종유의 구별,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으냐,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속하느냐, 어느 것이 포괄적이냐 하는 걸 이제 신목사님 강의해 주신 데 대해서 조금 첨부를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에 좋게 들리면 다 받아버립니다. 이건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요. 저는 뭐 특별히 준비를 안 했걸랑요. 안 했는데 설교 갑시다. 설교는 3파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설교자가 있죠. 그죠? 설교자. 뭐 티칭도 그래요.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회중이 있죠.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그리합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전하는 자니까 이 3자가 맞아야 합니다. 3자가 같은 내용, 같은 원고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도 청중에 따라 저는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한 설교를 몇 번을 했어요. 한국에서 설교한 것 중에 한 군데만 다른 설교를 하고 그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하는 설교 다 했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한 곳만 빼고. 근데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청중뿐만이 아니라 그 청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걸 저는 봐요. 하나님의 그 청중을 제가 몰라요. 그 청중을 제가 몰라요. 그 청중을 제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쓰시는 걸 저는 봐요. 제가 체험을 해요. 준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도 청중에 따라 설교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설교, 어떤 분이 어떤 본문 가지고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좋다. 그대로 카피해서 내가 내 회중에게 설교하면은 큰일 나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준 설교예요. 내 교인에게 주는 설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선 기도해야 되고요. 우선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같은 본문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할 수 있어요. 같은 회중에게. 그래서 한꺼번에 주려고 하지 말고 목회를 오래 하실 계획을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 20분 설교하기는 너무 벅찬 본문이에요. 30분 설교하기도 벅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했죠. 그 본문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그 다음 1년 후에 그 본문 가지고 오늘 안 한 내용을 설교해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벌써 1년 후에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본문 그대로 가지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못했던 것 그때 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한꺼번에 주려고 하면은 너무 무리가 와요. 수박 고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주의할 것. 그다음에 논리적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준비해야 돼요. 일반 논리는 당연하고요. 억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은 성경 전체 그래서 이제 그 큰 틀을 제가 처음 목회하고 설교할 때는요 큰 틀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본문 하나 가지고 파는 습관. 그래서 제게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요. 본문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막 파요. 그것이 잘못하면은 전체 흐름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가능한 대로 속히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1년 전에 했던 설교하고 오늘 하는 설교하고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게 참 지혜이죠. 모순이 없도록. 준비하는 말에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에 오늘 뭘 이야기해야 할까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참 좋아요. 지난번에 접붙이는 설교하셨잖아요. 일반적인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예 강의가 아니잖아. 원예 강의가 아니라. 그럼 뭐 이 사과나무에다가 이 사과나무를 접붙여서 맛있게 한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예 강의가 아니니까. 이제 기회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근질근질한 이야기 가능하면 빼야 돼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이제 논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논리를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고, 어, 가능한 대로 설교가 깔끔하면 좋아요. 깔끔하면. 중독하지 않고. 깔끔하다. 되게 참 어렵걸랑요. 참 어려워요. 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무디 선생님 알잖아요. 영어 문법이 안 맞았대. 그의 설교에 많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 쓰시잖아. 가끔가다 대지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보셔요. 자꾸 설교를 들여다보셔요. 제가 지금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대지를 바꿨어요. 앞뒤 걸로 바꿨어요. 앞에 걸 뒤 걸로. 어, 어, 그 전제에서부터 서론, 결론까지 쭉 이어져야 돼요. 어렵죠? 이어져야 돼요. 이게 대지가 토막토막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발목에서 허벅지로 바로 가면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종아리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걸 바꿔놓으면 이상하다고요, 구조가.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면은 하는 나도 편하고 듣는 분들도 편해요. 설교 해도 어려운데 나 설교학 교수 아닌데 설교에서 지식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식 간단하게 하고 가요. 간단하게. 신학 강의하지 마요. 설교는.
가능한 대로 평범한 말을 쓸 것. 가능한 대로.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중학교 3학년 수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 안 했어요. 오늘 나보고 강의하라고 하는데 강의는 무슨 강의? 그냥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답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그 시작할 때 나눈 부분 있잖아요, 목사님. 들으시고, 예, 그 예. 좀 리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천 선사님 이제 전체를 안 보았기 때문에 뭐 그래요. 예, 안 보셨는데 전도사님 말씀한 부분 가지고 1시간 설교하는 거 좋아요. 전체는 안 했지만 어, 예, 좋아요. 특별히 그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가치관도 이야기를 하셨고 어, 이제 김전도사님 스타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한국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유튜브를 듣는 대로는 내 이름은 제가 안 부를게요. 말을 만들어내는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요. 이분이.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제 판단이에요. 가능한 대로 용어도 성경적인 용어를 택해라. 가능한 대로. 조덕희 목사님은 그냥 저하고 나눈 대로 교과서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I love you. 네가 강의한 내용을 그냥 담아놨어 그냥. 이게 제 입맛에 맞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지 입맛에 맞아야 해. 어저께도 우리 수정이가 아빠 밥 준비 못했어. 맥도날드 가야 돼. 뭐 주문할까? 맛있는 거 해라. 뭐 내 맛에 맞아야지 뭐. 이게 네 분이 하셨는데 각기 다르잖아요. 박선화 전도사님 본질 추구 참 좋은 거예요. 본질. 처음엔 딱딱해요. 본질 이야기가. 근데 그 본질로 줄이 꽉 세워지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원칙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손아전 의사님이 하신 것 중에서 만일에 제가 한다고 한다면은 에베소서 2장 8, 9절을 결론으로 끌겠어요. 은혜입니다. 당신이 안다고 해도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기 때문에 눈 팔면 안 되고, 은혜로 되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되고, 은혜 사모해야 되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신현우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참 자주 나눕니다만, 아니 오늘도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잖아. 예, 그래 내가 더 미안한 거야. 그 레귤러 레귤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쉬지 말고 놀자고 해서 놀으려고 합니다. 신 목사님, 저 목사님 나하고 놀기 좋아하거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거든. 배에서도 한번 놀아야죠. 근데 조 목사님은 내한테 다가오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가? 배, 배에서, 배에서 낚시하러 가잖아, 말. 신원우 목사님한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높게 깊게.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알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구조를 알면은 이 청중에게 오늘 무엇을 전해야 될지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구원론을 알면은 우리가 목회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길은 알잖아요. 중요한 길은 알아요. 신 목사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갔거든요. 그 본문에서. 이제 그 풍성한 어, 넓은 광활한 것을 보는 거예요. 광활한 것.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청중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그때그때 줄 수 있죠.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또 달라요. 또 달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청중도 제가 잘 모르고 남가주 국교의 청중은 뭐 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달라요. 또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생명 같아요. 생명 그냥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신 목사님 강의 들으러 갔는데 내가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귀한 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그래도 다 채운 것 같은데, 문 목사님하고 특별하게 나누실 거 있으시면 잠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걸 목사님 나눠주셨어요, 오늘. 예. 뭐가 귀한 겁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설교 만들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틀의 모순이었고, 내용의 좀 모순이었고, 그 정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께서 참 깊은 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설교를
청중의 머리를 향해서 하지 말고 가슴을 향해서 자꾸 화살을 던져야 돼요. 마음을 향해. 이렇게 구별이 좀 됐으면 참 좋겠걸랑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라직으로 너무 따지지 말고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마음을.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결국은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머리의 지식은 워킹을 잘 안 해요. 근데 마음에 그게 불이 붙으면 가요. 꼭 마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 하셨잖아요. 예. 어디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어디를 향해서 쏘아야 돼요. 그런 표현을 마음. 내게 해버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에 어디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향해서 쏜다 하는 머리가 아니라.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순이다. 논리학 강의를 들어놓고 모순을 이야기한다. 설교를 전할 때 설교자의 참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인테그리티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뜨리아이 있잖아요. 예. 뜨리아이를 잠시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AI. 예. 아이덴티티, 인테그리티, 이미지. 신 목사님의 이야기는 자주 나눴어요. 신 목사님하고는. 그래서 네. 뜨리아이를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많지는 않고, 제가 이 아이덴티티 생각할 때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한국에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사모님 이야기가 그 생각이 나거든요.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그 사모가. 나는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래. 그 집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여보시오. 어머 목사 사모가 아이덴티티가 없어. 그게 좀 마음을 열만하니까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제 아내한테 도움을 받고자. 아이덴티티를 내 자연인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에 자꾸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읽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매우 많이 흔들립니다. 참 많이 흔들립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는가를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달아요. 내게 그냥 와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세우시고요.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인테그리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면 투명하게 살아요. 그게 인테그리티라고 나는 번역을 해요. 인테그리티를 투명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정직성 뭐 등등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저는 투명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그대로를 밖으로 내보내요. 나의 아이덴티티. 조금은 자기를 돌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로 나는 믿어요.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아이덴티티에서 나와요. 거기에 의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덴티티는 그게 아닌데 겉으로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누구를 이제 지적을 안 하니까 얼른 뭐 마음에 생각도 안 나고 만일에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역겨워요. 저는 참 역겨워요. 어떤 때는 그게 보이거든요. 꾸미고 있다 저 사람 지금 척하고 있다 보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덴티티를 투명하게 밖으로 내보내요. 투명하게.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아가서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나 아름답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나는 내가 봐도 검다고요. 근데 주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름답다. 이제 우리 홍일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선아야, I know you, but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you are so beautiful. 하신다고요. 그죠? 아멘. 그런다고. 그러면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 I'm beautiful. Yes, I am. Because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대.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께서 김준천이를 만들었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준천아 너는 이런 애다. 아이 애도 아닌데. 이런 애다 하신다고요. 그걸로 전도사님의 아이덴티티를 설정을 하셔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외롭지는 않아요. 외롭지는 않아요. 그 아이덴티티가 인테그리티를 내보내고요. 사람들은 이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신현우 목사님에게 문홍국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치? 어. 우리 뭐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어, 미녀 박선화 전도사님에게 문홍국의 이미지가 있잖아. 있다고. 하여튼 내가 내보낸 걸로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거든?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하려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건 해봤자 다 건불악지야. 건불악지 알아요? 이 전라도 사투리 아닌지 모르겠다. 쓰레기, 뭐 쓰레기, 건불악지야, 건불악지.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다 하신다고요. 그걸 인테그리티로 드러내니까 자연히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걸랑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나오는 감정대로 사는 것이 참 조심하게 돼요. 참 조심하게 돼요. 네, 나는 나를 만드신 주께서 이렇다고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만일에 기회가 되면 그 공부할 때 또 이야기해요. 세 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인테그리티를 잘 표출하셔야 돼요. 우선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구성령을 보고 배우시고요. 예, 하나님 음성 들어요.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나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인테그리티를 표출할 때 그들이 가진 이미지 바뀌어줄 수 있어요. It doesn't, it's not big deal.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했는 대로 살아봐. 그렇게 살아. 자유하라 하면 자유해. 아직 뭐 못할 거 없잖아. 이제 설교도 우리가 가르치는 자이기도 한데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내주는 거여야 돼요. 먹고 젖을 내주는 거. 딜리버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택배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먹고 내줘야 돼. 문 목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 목사님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설교가 정말 살아있게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세요. 그 예, 설교에 느낍니다. 따라서. 예, 느낍니다. 아, 그러면 느낍니다. 느끼지 않으실 때,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께서는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들으실 때 그게 안 다가올 때 그것이 받는 청중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의 전달자의, 물론 목사님 케이스는 제가 그 전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받으실 그 청중이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가오지 않는 설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의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받는 자의 그러한 부분과 어떻게 호응 관계를 해야 되는지 조금 그게 조금 난해하거든요. 오케이.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네, 죄송.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세 포지션이 있다. 어떻게 정확한 표현을 내가 못하겠네요. 전하는 자, 청중, 하나님. 아무리 설교 잘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인들 못 들어요. 예,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원론을 쓴 사람이잖아요. 저 나름대로 체계가 딱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요. 조금 불편해요. 저는. 근데 그냥 받아요. 받아요. 아멘 하고 받아요. 거기 그 사람 설교를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어, 이 시간에.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하러 갔습니까? 설교가 메인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설교가 메인이라고. 메인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걸랑요. 그러니까 설교 비판해요. 설교 비판하지 마요. 가능한 대로. 제가 아까도 어떤 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참 설교 잘한다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머리로 깨달아요. 아, 그러구나. 그렇게 보기도 하네. 하늘나라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심령을 울립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분 설교와.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마음에 쏩니다. 마음에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 그때는 설교자니까. 근데 청중으로 앉아 있으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 설교 잘하냐 이 따지지 말고 설교가 교수하러 온 게 아니야.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어. 하나님의 마음 알려고 왔어.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자리매김이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내가 강단에 서 있냐 청중에 있느냐 자리매김. 또 좀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주제 파악. 내 주제가 무엇인가.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늘 파악하고. 저는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예,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저 노력해요. 그걸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아멘. 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문 목사님처럼 될 수 있는지 참 닮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 목사님이 커피 나보다 사셔야 뛰어나야지. 되겠다. 어, 문 내가 목사님처럼 입으로서는 이렇게 하는데 개체변이 아직도 개체변이. 문 목사님 같이 되시고 싶으면 저 문 목사님의 연세가 돼야 돼.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지금 82년하고도 한 달하고도 오늘이 10 며칠이라? 오늘이 12일? 13일? 12일이에요, 예. 12일, 2월 12일. 그러면 한 달하고도 열흘이 다 되는데 목사님 이만큼 오래 살았는데 피지컬하고 또 이렇게
정신적인 연령은 한 20년 젊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은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지. 나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 예. 목사님이 10년 젊으시고, 문 목사님이 20년 젊으시면은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서열이. 터도 되겠다. 터도 되겠어. 우리